함께 할렐루야. 오늘 저녁 기쁨의 교회 장로 안수집사 시무 권사 임직 예배 순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먼저 사전 녹화 예배 영상을 만듭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저녁 8시 이 동영상과 더불어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주제에 합당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갑작스러운 기온 이상으로 겨울 날씨가 찾아왔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하며 또 믿음의 재단을 다시금 쌓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 정말 어려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앞으로 전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전도하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과연 어려운 것일까요?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마친 후 축호 전도를 나가기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배가 끝난 후 점심도 먹지 않고 바로 가 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교인은 결혼식이 있어서, 또 어떤 교인은 친척이 찾아와서, 다른 교인은 몸이 아파서 일찍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결국 그 주일에 축호 전도를 하지 못하고 다음 주일로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이 되자 공교롭게도 교인들의 개인적인 이 바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축호 전도에 나간 교인은 몇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는 미리 조를 짜서 모든 임원은 의무적으로 축호 전도를 나가게 했습니다. 그날 예배 후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의 방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누가 길거리에서 주 예수를 믿으시오 라는 띠를 두르고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집집마다 전도하러 다니는 것을 보면 몸에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싫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렇게 하고 나가야 한다니 저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어느 권사님의 호소였습니다. 이것은 이 권사님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인들의 영적인 형편입니다. 결국 문제는 주변 환경이나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바로 전도하기를 어려워하는 본인 자신인 것입니다. 전도자 하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지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역 광장이나 혹은 전철 안에서 큰 소리로 예수 천당이라고 소리치는 사람을 연상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빌리 그레함 같은 세계적인 전도자를 연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전도자와 동일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전도자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전도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정상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살았다면 그 사람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도자인 줄 깨달아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도자로 부름받았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의 닫힌 문은 전도 대상자나 불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전도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전도자 역시 마음문이 꽉 닫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명령을 하면서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전도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라 천국을 두고 여러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받지 못함을 엄히 두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도자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할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서 전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범사의 모든 일에 오래 참고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구원의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 오래 참은 기다림이 있어요. 믿음이 자라날 때까지. 교회 등록 카드를 작성하고 교회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고 기다리며 그리고
저를 권하여 믿음의 모습을 지닐 때까지 우리는 계속 돌보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하느냐? 바로 어떤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3절에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때가 옵니다. 또한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스로의 욕심을 채울, 어떻게 보면 바른 말 하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욕심을 채워줄, 즉 내가 잘못돼도 가만히 솔로 축복하는 사람들 따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멸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할 때가 오니까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이단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이단에 빠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이 우리에게 생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던 당시의 기록을 읽어보면 불신자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 전도가 잘 된 것이 아니라 성도가 구령의 이 열정에 불탔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령의 열정에 불탄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 대상자나 불신자 안에 전도의 문이 닫혀 있는 것보다 여러분 성도 내면의 문이 굳게 닫힌 것이 더 큰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식어 있는 나의 문제, 전도에 대한 열정이 닫혀 있는 나의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도를 남에게 폐 끼치는 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를 안 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그 배려가 아니라 그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기회를 내 스스로가 차단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억지스러운 것이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전도란 성도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 사함의 은혜, 그리고 내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저 천국이
내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것. 이 구원의 축복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를 누리며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게 되면 이 놀라운 삶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 빌립처럼 와보라,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복음을 와보라,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메시아, 내가 만난 구세주를 너도 만나봐라. 이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라 마라 서로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저절로 여러분 전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언도 하십니다. 내용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면 약속하시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약속?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권능을 받아서 증인되리라.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하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결코 어려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저 여러분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결혼했다면 그 좋은 소식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말을 하지 말라 하면 더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다면 누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겠습니까? 전도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일 뿐,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기도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믿고 있는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가 같도다. 우리의 전도 현장이 이와 같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무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까? 70인을 보내면서 제자들을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았어요. 결국 이리들에 의해 이 양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처럼 여겨졌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또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리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 악한 영들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 내 힘이 약하고 부족하여 능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들을 제어할 능력,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능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함으로 수백, 수천 명을 전도한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순종한 나의 모습,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늘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대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하는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현장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은혜를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발걸음마다, 믿음을 지키는 발걸음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워싱턴의 한 한인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멕시코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매해 단기 선교가 축복이지만 그에는 특별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 모두의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곳 어느 빈민 지역의 약품을 가지고 가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기도를 하는데 소경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여러분 놀랐을까요? 소경일까요? 아니요. 기도한 그 젊은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자꾸 만져봤답니다. 결국 전도한 그 사람이 변했습니다. 단기 선교에 동참했던 그 팀들 모두가 변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딤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부흥하지 못하지? 염려라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전도지 한 장 들고 사람을 찾아가서 증인된 삶,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함께 다녀봅시다. 여러분, 매주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10월 하순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채 3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닫혀있던 전도의 문을 나 스스로부터 활짝 열고 이제 전도의 어려움이 내 스스로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할 용기를 얻어서 부흥의 주역으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하는 주인공으로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강팍하고 외면해서가 아니라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굳게 닫혀서 전도가 안 되었음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힘씀으로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며 승리하는 삶, 주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디딤돌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큰 부흥을 이루고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는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일 예배 여러분들 이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 본당에서 있고요. 11월 21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새생명 축제를 갖고자 합니다. 제자 훈련생 이제 지난 주일부터 시작이 됐지만 많은 사탄의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기고 제자 훈련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편지 배달 운동에 여러분들 힘써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셔서
10월 달 사랑의 편지가 부족한데 포장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차량 카니발이 출고가 되어서 오늘 서울로 가서 몰고 왔습니다. 이 카니발이 우리 디딤돌 교회의 부흥과 영혼 구원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차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차량을 운행하시는 운전자들은 항상 안전 운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제가 기쁨의 교회 장로 임직식 기도 순서가 있어서 출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영상 예배를 먼저 올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머지않아 또 장로님을 세우고 또 더 나아가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가며 더욱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